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아멘. 우리 이상재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다른 주일보다도 확실히 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가대 찬양이 맞죠? 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는데 가까운 친척보다 이렇게 가까운 친척도 뭐 몇 년 있다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서먹서먹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상재 선교사님 친척도 아니신데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나 뵀는데 전혀 서먹하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 한송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의 믿음의 식구된 이상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다 들고요.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쁨이 한량 없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요. 제가 이 지하철을 타고 나오면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예전에 보던 그 길도 아니고, 그래서 장로님께서, 노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서 이렇게 교회까지 또 데려다 주었습니다. 먼저 천상의 화음을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 귀한 성가대, 그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오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할 말이 참 많고 드릴 말씀도 많은데 먼저 또 저의 사역부터 보시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til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 know you as a father, I know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out,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out,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out,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out,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out,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제가 우리 한성교회 올 때마다 그 엄마의 그 푸근함을 느낍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시지 않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비아는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한 450불밖에 되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든 나라인데 또 이렇게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한 명이라도 우리 자기 아이들을 우리 선교센터에서 받아달라고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옵니다. 근데 저는 또 계획도 있고 또 여건상 그걸 다 받아주지 못하는 그 아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어쩌면 짧고 간단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간단하지 않는 단순한 치유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전병이를 고치신 그 미문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어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미문도 있고, 구약을 찾아보면 어문, 그 생선들을 나르던 길 문도 있고, 마문이라고 해서 말들이 또 통과하는 문도 있고, 그 중에서 오늘 하나가 양문입니다. 말 그대로 양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에 바칠 양들을 이렇게 나르면서 양들이 통과하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양문을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면 곧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그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은 다 마른 상태고, 그렇지만요,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많은 병자들이 전설 하나를 믿고 그곳에서 옹기종기 또는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미르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잠자는 그 심정으로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적을 바라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하염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38년이란 그 무수한 그 긴 세월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마 모진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병자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세상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아픔으로 밤을 지새는, 눈물로 지새는 사람들, 본인도 모르는 마음의 병을 안고 살고 가는 사람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성들 건강에 문제 많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혈관질환, 신경성 질환, 예기치 않은 암, 대장암, 위암, 지인들 중에 40대에 벌써 쓰러졌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시는 우리 자매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몸만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너무 외로웠고 서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그를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천사가 연못의 물을 움직여도 기동조차 할 수 없는 이 병자를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을 연못에 넣어줄 가족이나 친척 하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속에 혼자 남는 외로움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외롭지 않습니까? 고독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전부 혼자입니다. 외톨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육체적 고통 못지않은 것이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가족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지만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은 육체적 아픔보다 더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누릅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베데스다, 집을 의미하는 벳이라는 단어와 자비, 긍휼,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테스드, 헤세드.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가에 각종 다양한 질병을 앓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굳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많은 병자라고 뭉뚱그려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세 가지 병명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만 언급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을 믿고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에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어가 병을 고치겠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언제라도 물이 움직이면 연못으로 뛰어들어갈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병자들을 보십시오. 남보다 한 발짝을 빨리 뛰어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기에 옆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경쟁자들보다 한 뼘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언제라도 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비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자비와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 치유라는 것,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바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38년 된 이 병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의 우리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오히려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왜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기고만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들은 볼 수 없는 맹인이고 걸을 수 없는 다리 저는 사람이고 무기력한 반신불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구원에 관한 한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맹인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뛰어들어갑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보다 빨리 뛸 수가 있겠습니까? 손발이 마비된 사람이 안질에 걸린 사람보다 앞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연못에 먼저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모두 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먼저 뛰어서 연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앞선 사람의 딴지를 걸든
바지가랑이를 잡든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연못으로 뛰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힘으로 연못에 뛰어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맹인과 다혈질한 사람이요 혈기 마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의 탓만 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인간 군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진정한 자비와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연못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릅니까? 우리는 봉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헌신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보십니까? 이 예배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보십니까?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헌신할 수밖에 없고 더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낫고 싶지요. 38년을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낫고 싶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예수님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자비와 긍휼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병자를 들어서 물에 넣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병자를 연못 속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연못에 넣어 낫게 하셨다면 주님은 단지 이 병자의 욕망만 채워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병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하고 무관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베데스다를, 욕심의 베데스다를, 이기주의적 베데스다의 욕망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 베데스다에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 첫 번째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앉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바로 그 자리가 베데스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은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베데스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데스다에서는 지금도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전립선 암 그 치수가 9.1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 드렸는지 제가 완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4.4까지가 정상이고 그 위에 넘었으면 이제 암이 전이가 되는 것인데 9.1이면 굉장히 위험한 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수술을 받고 들어가라 하고 권면을 하시면서 또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짧은 이 한국 체류 기간에 수술을 하고 한다면 간병에 들어가기가 거의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맞춰서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뒤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죠. 전 죽어도 간병해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15년 전에 간병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죽으면 그 자리가 순교지가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와서 다시 또 검진을 받았는데 1.4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밖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 목사는 자기는 1.5의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드리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가장 심했습니다. 처음 찾아오는 것이 무기력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무기력증. 그래서 누가 연락 오고 소식 이렇게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에서 누가 전화 오면 전화 소리만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아서 할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이 가장 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좀 정리하면서 되돌아보는데 가장 눈에 밟히는 것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버리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그게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부터 다시 또 떨쳐 일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루하루 이렇게 힘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해 주셔서 원죄 상태라면 제가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이들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 침체됐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또 이 한국까지 오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분들, 그리운 분들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더욱더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저의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 그저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사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뿐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38년 된 이 병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바로 그 베데스다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 그저 베푸시는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절망과 고통과 고독의 베데스다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 베데스다의 축복은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 베데스다의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여 나와 싸우니
이 자리가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신 베데스다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보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허구를 가려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셔서 늘 평안케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없게 부족한 것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두 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사 말씀의 근위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님 위에 늘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